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 따라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주님 이루소서.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죠? 네. 올 한 해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는 그런 한 해의 걸음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연절 이제 첫째 주가 시작합니다. 주연절은 우리 주님에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이렇게 현현해 주시는 에피파니의 그 절기인데요.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뭐 그 오시는 모양은 너무 여러 방면으로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 다양한 모양인데요. 뭐 말씀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말씀으로 많이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면서 서서히 가랑비에 속을 쫓듯이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한 말씀으로 또 우리 가슴을 빵 때리면서 가슴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양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또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체험도 있으실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과 이 장소에서 신비한 음성으로 신비한 빛으로 우리 그늘진 가슴 속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와주시는 그것이 은혜 중에 사실은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대로 오기만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종직 마름의 종교의 그 마름이죠. 가장 높은 그 종교 하나님의 뜻, 깊은 그리스도의 뜻을 확연하게 확 알게 되는 거죠. 서서히 빛이 확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늘을 밝혀주면서 비로소 그 진리가 뭐라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알게 되면서 동시에 뭉근하게 하나씩 우리를 적셔 들어오는 거죠.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이면서 동시에 서서히 진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그 만남의 사건이 그것이 이 원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가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그 대묘처럼 그 만남의 제대로 된 인카운터의 사건이 원천 생명의 샘수가 돼서 거기서 자꾸 우리가 가랄 때마다 거기서 이 생수의 말씀을 건져 올려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더는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성도들을 본향을 향해서 걷는 그런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의 그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 신분으로서 남의 집에서 타양살이에서 임시로 몸붙여 사는 그런 우리들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신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여기 필그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이 순례자들은 종교심을 지니고서 성스러운 곳을 향해서 순례 여정에 오른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고백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실은 이 순례자들은 그 은총의 길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길 위에 하나님의 시온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는 그런 은총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 도상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인카운터, 제대로 한번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그게 끝입니다. 사실 제대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을 뚫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흔히 뭐라고 보면 무엇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예요? 10중 8구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요. 예.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답은 좀 달라집니다. 크리스찬들 성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무엇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거 행복,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요소로 대답을 하자면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상에 올려놓으시고서 그 도상에서 기필코 도상으로 걷는 중에 기필코 너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너를 옮겨 놓으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가는 중에 뭐가 생겨?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안고 가면서 뭉근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기쁨의 그 구원의 끝이 뭐예요? 그게 샬롬이고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란 일체 나를 잡고 있는 이 그 곤경, 억압, 고통, 불안 등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그 자유를 쟁취하고 말겠다는 그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구원이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붙잡혀 있던 일체의 것으로부터 해방될 그때 느끼는 자유의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해 걷고 돌파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과정이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이 흔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어서 가는 천당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장받았다고, 믿음으로 그걸 보장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국률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전적으로. 다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시공간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전적인 치세 아래, 하나님의 그
그 권능의 그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 맛을 체험해야만, 사실은 성경도 그거를 여기서 체험하라는 말이 온통이고, 그것을 여기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체험의 경험, 그 맛을 봐야만 우리의 이 생명이 다했을 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철저하게 지금 이 생에서부터 받은 유일해적이고 한계 수명 안에서 그 한계성을 넘어서 영생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라고, 그런 요청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인 것이죠. 대부분 성경이 다 그런 요청인 것이에요. 그 체험이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체험이 순간순간이면서 지난한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렇죠. 순례자로서의 갈 길이 늘 종종 멀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선택된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 위에, 그 도상 위에 우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천명하신 그 예수님의 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우리가 미리 정하시고 그 뜻으로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까지, 거기까지 이 도상 위에서 이 과정을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본향을 향하여서 앞으로 걸으면서 뒤에는 옛사람의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유를 free from이라고 해요. 뭐뭐로부터의 자유. 자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그 도상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뒤에 있는 그 옷을, 과거의 구습들, 과거의 죄성과 죄책과 온갖 궁극적인 부정성들을 벗겨내는 그런 것을 free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 작업이 한편으로 이어지고, 한편으로 그 후에 놓여진 연회 앞으로 달려가면서는, 그러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앞에 놓여진 그 속으로 자원하여서 순명하면서 들어가면서 free for, 무엇을 위한 자유로 그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상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내적 생명의 목적성과 능력과 의미의 회복, 풍성한 생명, 영생 등을 향해서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지금 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전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의 아마 10중 8구는 이 우리의 뒤에 남겨진 이 옛 과거의 옷을 벗겨내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대면하고 그때 같고 옛날과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오히려 옛날을 고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나온 길은 지나온 길은 물 세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놓여진 길은 성령 세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물 세례를 자신의 옛사람의 죄성과 허물과 죄책 구습을 말끔히 청산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걷기에 오늘날까지 그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옛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상태로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길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을 뚫고 빵 하고 들어오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길을 걷기 전엔 여러모로 이 다른 길이 혹시 있나 하고 여러모로 그 누구보다 제가 고백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2단 3단 하는데도 빠졌었고 예? 심층 심리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상담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다 했는데요. 이 길밖에 없어요. 확신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어려움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이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라고 이어갑니다. 저희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이하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세례를 받아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도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다. 우리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선줄로 알고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호리도 남김없이 과거의 쓴뿌리들을 다 갈아엎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참 자유, 맛보던 참 자유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일체 자유로 이렇게 한문을 그렇게 쓴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이 한문 일체자가요, 그게 끊을 절자이면서 모두 체자로도 이렇게 읽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끊을 절자에 그 77자에다가 7칠자에다가 그 옆에 칼도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참 신비롭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7이라 이스라엘 완전수. 7일 동안 완전한 하루서부터 7일 동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 옛 구습이 조금이라도 한 올이라도 남겨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부터도 있어요. 딱 한두 가지가 못 끊어내는 게 있어요. 딱 한두 가지가. 계속 그게 나를 붙잡고 지하로 끌어내리는 그게 있어요. 올 한 해는 그것조차 거기에 화두를 두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조차 끊어내시는 그런 한 해,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제대로 다 끊어내면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확 달려갑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하나씩 화육되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면 그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서서히 진리가 우리에게 육화되면 우리의 실루엣 자체가, 우리의 실존 자체가 진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샬롬이 비로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 하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말씀 안에,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뚫고 들어와 하나 둘씩 화육시켜지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니와 라고 말해요. 그렇게 오너라. 이 화육시키는 첫 걸음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화육시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물로 깨끗하게 옛사람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안에 들어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면 흔히 자유 이러면 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 마음 가는 대로 뭐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기분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미루고 지루하다 싶으면 포기하고 지친다 싶으면 때려치우는 식의 다분히 기분파적이고 단발적인 충동적인 그런 것은 자유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의 개념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자유란 자신이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행동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면서 그 모든 힘으로 모든 억압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 상태를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기독교 안에서의 자유란 궁극적인 부정성인 죄와 죄책과 죽음과 내적 목적 상실 등 반생명적인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자유, 기독교 안에서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하고 높은 밀도의 영생을 자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에게 자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거듭남의 탈피적인 작업이 자유이며 또 온갖 부정성으로부터의 탈출 노력인 자유를 향한 항전이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의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숙, 성화, 영화의 길을 걷는 두려움 없는 구도의 정진.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인 것이죠.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일체의 구속, 억압, 속박, 노예, 종살이로부터 매여있게 하는 그 모든 쇠사슬을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전자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사고 체계에서 자기의 성공 신화서부터 자기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모든 것으로부터 깨어서 끊어내고 씻어내고 벗어내는 자유인 것이에요. 자기를 억압하는 소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도로부터, 국가주의로부터,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소비 행위로부터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인 거예요. 자본주의 하에서의 전 존재를 재물에 몽땅 몰빵하는, 그래서 배금주의,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돈에 집착하며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수단으로, 효용으로, 그렇게 효율성으로 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적인 자본주의적인 가치 체계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의 그 어떤
일의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이런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전자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일을 자신이 무엇에 잡혀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이것이 전자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이것이 제대로 작업이 되면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온통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리고 과거에서부터도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 안에서 품어 오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되면. 이때는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의 도망치고 피하고 탈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여러분 자신의 뜻과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여러분 자신의 사역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명령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명하네. 그러면서도 그 순명하는 그 길이 이상하게 힘들지 않고,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몸은 피곤할 수 있는데 마음은, 정신은,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한 신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땀 흘려서 하는데 몸은 피곤할지언정 정신과 영혼은 오히려 더 말짱말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볍고 명랑해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 자유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때 이 반열에 올라서면 더 이상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서 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순교자들이 나오는 게 이때인 거예요. 이 반열에 올라선 분들인 거죠. 그러면 전자의 이 에고를 벗어버리는 상태, 이 옛사람을 다 온전히 벗어버리면 비로소 자기의 개성화, 칼 구스타브 융이 말하는 개성화, 개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서의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잡으면서도 외부적으로 이 원운동을 하면서 외부의 사람들과 그때그때 페르소나를 쓰고 아주 유연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의 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딱 중심이 잡혀서 질서가 내면에 안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자기의 이 인생이, 자기의 생활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창조적인 것에 자꾸 브라이트한 충만한 아이디어로 충만해져서 자기 인생을 자꾸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화에서 영화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되면, 그러면 그때 또 어떤 것을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요청하냐면, 그 창조적인 가운데서 자기의 전 존재를 자꾸 초월하고자 하는 요청을 해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요청하세요. 그래서 성화로, 영화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올 한 해, 우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깊이 만나서 기쁨으로 걷는 은혜의 걸음들, 건강한 걸음들, 가볍고 명랑한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올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로 주신 줄 압니다. 온갖 상처로, 우리의 죄책으로 그늘진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체험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그런 축복되고 복된 한 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같이 차고 올라가는 복되고 명랑된 한 해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